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도덕 철학자이자 또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국부론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경제를 누가 개입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잘 이끌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이제 발표하였습니다.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국부론에 대한 내용들은 또 오랫동안 이제 학자들 간에 논쟁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비판을 하고, 아담 스미스의 생각대로 간다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아주 비판을 한 사람이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이제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아주 비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둘 사이에 이제 논쟁 가운데 적당한 이론을 또 만들어냅니다. 보통 이거를 수종 자본주의 혹은 일반 이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정부가 어느 정도 좀 개입을 해야 된다. 시장에 맡겨야 되지만 또 때때로는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들, 그러니까 뭐 우리 국부론이라든지 자본론이라든지 혹은 일반 이론, 수정 자본주의 이론이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이 사람들의 견해가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더서가 이러한 다양함의 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참 독특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 이 에스더서는 누가 썼는지 저자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를 잘 보게 되면 에스더가 주인공인지 아니면 모르드게가 주인공인지 모를 정도로 후반부에 가면 에스더보다는 모르드게가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책의 제목은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더서에 대한 저자에 대한 누군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살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독특한 장면은 에스더서 10장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성경은 에스더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성경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다른 성경에서 잘 볼 수 없지만 오늘 에스더서에서만 특별히 볼 수 있는 유대인의 절기 불임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불임절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어떤 표현에 의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역사를 움직이시는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말씀을 좀 정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3차 동안 다 귀환한 상태 후에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다시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의외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 아시아의 이제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맹주로서 페르시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127도니까 인도에까지 전부 다 이제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입니다. 주전 594년에서 530년까지 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물리치고 고대 근동의 이제 맹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또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이 페르시아를 통치한 왕은 이제 뭐 5명인데 캄비세스, 또 스메리디스, 다리오 1세,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르, 오늘 우리가 보면 는 건데 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하수에르,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그리고 다리오 2세, 이렇게 이제 총 6명인데 그 중에 이제 스메리디스는 이제 아주 1년도 이제 통치하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총 이제 왕은 6명이지만 보통 5명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된 그런 왕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스더와 관련된 왕은 아하수에르, 즉 크세스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 크세스 아하수에르가 이제 에스더서에 나타나고 에스더와 이제 관계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6장과 7장 그 사이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6장과 에스라서 7장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6장은 이스라엘 성전이 봉헌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르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 성전이 봉헌되어지고 유월절이 세워지고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사이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으로 본다면 주전 483년과 473년 그 사이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비록 저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 가운데 존재하였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자체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경 외에 쓰여진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사실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게 역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역사라고 하는 책이 고대 근동의 역사 이야기가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와스디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에 대한 내용이 역사 속에서 실제하였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스라엘로 귀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아직 이스라엘 돌아오지 않았던 다니엘도 이제 포함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 이들은 왜 남아 있었을까? 이미 페르시아에 오래 정착하였고 삶의 터전이 아주 분명하였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방의 땅에 남아 있는 것을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터전을 옮긴다니 쉽지 않죠. 이미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다 닦은 사람이 모든 걸 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이거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의 명령은 돌아가라 라고 하였는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또 완성되어져서 이제 삶의 터전들이 분명히 세워지고 가고 있음 소식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이들이 삶의 터전은 좀 넉넉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편안할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조 속에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이전 왕국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 속에서 이들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고 또 한편에서 볼 수 있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서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전체는요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은 또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1장과 2장은 에스더가 왕으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은 그 페르시아 아하수에로의 왕비인 와스티의 폐위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에스더의 등장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사실은 에스더의 왕으로서의 준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과 7장은 거의 중심을 다 차지하는 3장과 7장은 하만과 모르드게에 대한 대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이 그 관리였던 하만과 그리고 남은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였던 모르드게와의 이 갈등과 싸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8장과 10장은 유대인 공동체에게 다가온 위기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의 구출과 높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10장 전체가 잘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10장 전체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1장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좀 찾고자 합니다. 본문 1장 1절은 에스더서의 배경이 언제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수로 왕 때인데 이 아하수로는 이 페르시아 왕 가운데 아주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부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고 그의 지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 기록이죠. 인도에서 구수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구수는 에티오피아니까 이 아프리카까지 전체로 다 이렇게 맹주로 활동했죠. 근동아시아 전부 다 아하수에로의 왕의 손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는요, 그 127 지방 가운데 이제 하나 정도예요. 작은 지방이에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겠죠. 그 127 지방 가운데 한 지방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는 그 페르시아 지방에서 특별히 이제 수산이라고 하는 지역, 아주 밑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이제 아래쪽에 있는 별궁이죠. 그러니까 궁전에서 이제 왕의 즉위식을 가졌는데 이 수산궁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겨울에 주로 왕들이 여기에서 겨울을 나는 그런 궁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그 기록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즉위한 지 3년,
주전 한 483년경인데요.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이제 베풉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다 수산으로 오라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베푸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푼고 만끽합니다. 그러니까 180일 동안 진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렇게 놀아도 나라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 그만큼 부강하다는 뜻이겠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인가, 왜 이러한 그 잔치를 베풀었는가? 성경 자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헤로도투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헤로도투스에 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침략하고자 전쟁을 일으키고자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 잔치를 벌이는 거. 한 4년 동안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갈 그런 이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481년에 이제 그리스와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481년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요때가 483년이니까 전쟁하기 바로 전에 이제 이런 잔치를 벌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침공하고자 한 이유는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인 다리오 1세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 유명한 전쟁인데 아테네에서 가까운 마라톤 전쟁에서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패하고 다리오 1세가 이제 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 복수를 아버지가 전쟁에서 친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이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수 전쟁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주전 48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살라미 전투가 있습니다. 이 살라미 전투에서 이제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 1년 뒤에 479년에 또 필라티아 전투에서 또 패하고 맙니다. 세 번 전쟁을 했는데 한 번 이기고 두 번은 다 지고,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가 다시금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옵니다. 요때가 언제냐? 에스더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에스더 왕비가 이제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요 시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치를 벌이고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을 패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2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른 지 7년째 되는 거예요. 3년째 누가 폐위가 돼요? 와스디가 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째 됐을 때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1장과 2장에는 단순한 차이지만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잘 생각하고, 그래서 젊을 때 헤로도투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이 시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아하수에로는 180일 동안 이제 귀족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난 후에 7일 동안 이제 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은 수산궁 뜰에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또다시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를 할 때 본문을 보게 되면 얼마나 화려한지 장색, 청색, 자색, 홍색 이 단장으로 그냥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이 술을 먹는 모든 잔이 다 다르고 그게 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하수에가 자신의 부귀와 또 권력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왕이 주는 술도 끊이지 않습니다. 술이 계속해서 술이 이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술을 먹을 때 법도가 있었는데 이날만큼은 이 7일 동안은 왕이 명령하기를 마음껏 먹을 때 법도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술을 먹도록 이제 내렸습니다.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고대 근동의 풍속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당시에는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영적 세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그렇죠. 술을 먹으면 해롱해롱하니까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마치 영적 세계에 다가가는 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그렇게 술을 마음껏 먹어서 완전히 취하여서 인사불성이 되면 그 사람은 좀 더 영적인 세계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7일 동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자기가 육적인 세계에 떠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술이 떨어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술이 떨어지면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가난한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왕이 그런 기회를 줬으니 아마 지금 이거 그냥 머릿속에 상상만 해봐도 그냥 얼마나 난장판이었겠어요. 그죠? 난장판입니다. 이 내용은 옛날에 이제 최근에 60년대에 그 히피들과 그리고 이제 락스타들의 그 축제였던 우드스트락이라는 그 락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의 모든 히피들, 락 가수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난장판이 됐습니다. 마약도 오가고 별 사람도 죽고 그래가지고 축제장이 아니라 좀 끔찍한 쓰레기장이 된 것처럼 지금 이 장면의 모습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은 영적인 세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독인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이제 2장에서 보게 되는데 2장 1절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가 술에서 깨었을 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든요. 너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무슨 후회를 합니까? 그래서 다 이게 이제 거짓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게 술에 막 취하다 보니까 이제 아하수에로가 자기의 부인인 왕후인 와스디를 이제 부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와스디도 이 수상궁 뜰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죠. 고대 근동에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남성 따로 있고 여성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 정말 술이 다 취하니까 이제 인산불성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왕후를 데려오라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왕후의 제복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이유가 뭡니까? 와스디가 아름다우니까 이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왕의 내시로부터 듣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와스디가 이 부름에 불순종합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안 가겠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왕은 곧 법이고 법은 곧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건 바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거를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와스디가 아마 이때 그 아들인 아닥사스다를 임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스디가 죽진 않아요. 2장 1절에 보면 와스디는 죽지 않아요. 아까 다른 고대 운동의 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데 와스디는 왕후로 폐위는 됐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 아작사스다가 이제 이 와스디를 통하여서 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이 불순종했던 것은 당시의 문화와 풍습으로 인한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여성과 남성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성이 남성의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춤추는 무희들입니다. 춤추는 여자, 그리고 또 하나는 몸 파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춤추는 여자, 몸 파는 여자만 남자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시디 입장에서는 술 먹고 막 난장판 된 그 남자들 앞에 자신이 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와시디는 그걸 거절하고 결국 그로 인하여 그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와하수르는 이 와시디의 거부에 대해서 분노를 하죠. 12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왕후 와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다. 그러니까 막 그냥 분노가 가득한 왕의 모습을 표현하거든요. 막 불이 막 붙고 있는 거예요. 막 얼굴이 난리가 나고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죠. 바로 그때 고대에는 왕에게 자문관들이 다 있었습니다. 보통 그 자문관들이 어떤 데는 점성술사, 아들이랑 하는 거죠. 술사들로 이제 표현되기도 합니다. 13절에 보면 현자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법에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아하수르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늘 아부를 잘하면서 왕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아주 고런 아부꾼들이 다 있는데 그 아부꾼들 가운데 간신들이죠. 그 간신들 가운데 한 사람인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왕후 와시디가 한 것은 왕에게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을 끼친 겁니다. 만약에 왕후 와시디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이 만약 백성들에 있는 모든 아내들에게 알려진다고 한다면 그 아내들이 다 남편들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고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왕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왕후를 폐위시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소리에 주변에 있던 이 귀족들이 전부 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다 하는 거죠. 아하수에르가 술 취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고 이미 막 가슴에 불붙는 분노 가운데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린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르가 옳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왕후 와시디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아예 이제 법령을 새로 만드는데 그 법령이 뭐냐면 모든 국민들 가운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그 집을 주관하도록 하는 법령을 내리는 거죠. 페르시아의 법령을 한번 내리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제 또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술 취한 상태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살펴본 바로 이제 그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왕후 와시디는 폐위가 되어지고 폐위가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는 남편이 그 집안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여자들은 모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으로 딱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화려한 잔치로 시작하였던 수산의 잔치는 냉랭한 모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 수산에서 일어난 일은 전쟁을 앞둔 아하수르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은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표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권력과 부에 취한 이들의 추태입니다. 127도를 다스리는 권력자와 금잔으로 술을 먹는 불효함을 자랑하던 이들이 벌이는 모습은 참으로 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들의 잔치는 대단하였지만 그 끝은 냉랭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권력과 부에 취한 모든 이들이 맞이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권력과 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 사용할 때 추하고 부끄럽고 슬피우는 자리로 떨어지고 만다. 이는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건 다 사명을 위한 건데 망각하면 추한 상태로 떨어지고 만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 일장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분을 가지고 있는 아하수르의 슬픈 결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아하수르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한 영적 태도입니다. 술에 취하여 영적 세계에 가까이 가고자 했던 시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세상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 단지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사는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에 온전히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근원적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사는 겁니다. 단순히 육적인 문제로 우리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맞아, 이게 현실이다. 이런 시대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은 철저하게 힘 있는 자의 욕망을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왕후의 거절에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합니다. 그죠? 왕후가 왕에게 불순종하였으므로 모든 여성이 다 남편을 불순종할 것이다. 세상에 이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니, 이 왕후의 이 행위에 대해서 누구라도 입을 벌리는 자는 다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과연 누가 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분노의 마음을 잘 보니까 저 마음에 정직한 충고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배를 채우고자 왕의 가려운 귀를 간지러 준 거죠. 살을 간지러지고 그럴듯하잖아요. 왕이 술도 취했다, 화가 나 있는데 거기에 아주 아부하는 소리에 왕은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분노에 아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왕의 욕망에 동참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술 취한 왕의 분별 없음에 정직한 조언을 하는 사람은 없고 오직 욕망을 함께 채우고자 하는 모습만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크고 많고 힘 있는 곳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은요, 큰 곳, 많고, 그리고 또 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자신의 인생을 슬쩍 던집니다. 왜요? 자신도 크고 싶고, 자신도 많아지고 싶고, 자신도 힘있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많고 힘있는 자리에 서고 싶은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와서는 이 모습은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힘있는 자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영광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잠시 기쁨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이 1장의 모습에서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아하수레와 그리고 그의 이 신하들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추악하고 타락하고 욕망에 가득 찬 이 쾌락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자들과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 날 이들이 받을 심판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지러운 모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차분하게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연약한 상황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고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아주 권력지향주의고 욕망지상주의적인 그런 시대 가운데 순결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합니다.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이 항상 움직이고 있고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페르시아 궁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섭리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확실한 진리 가운데 서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